자, 오늘부터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이제 첫째 교리, 총 5개 교리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요 주제로 이제 세부 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교리의 1항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항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 마땅함이라는 단어에 오늘은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단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이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자, 먼저 도르트 요 교회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요 회의는 이제 1618년, 19년 네덜란드 도르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개최된 종교회의예요. 자,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 교리 중 하나인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도르트 신조가 이때 작성된 것입니다. 즉 1610년 네덜란드 신학 교수 알미니우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알미니우스. 자,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신학 교수이고.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요 도르트 교회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근간이 되는 그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무조건적 예정론, 뭐 불가항력적 은총, 여기에 반대하는 이제 항변서를 발표하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는 이런 이제 항변서를 발표한 거죠. 이에 대해서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고마루스는 반항변서를 발표하면서 양측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쯤에 네덜란드는 내란까지 발생하였고 전세는 정통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와중에 1618년 11월 13일 도르트 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역사적인 회의에는 84명의 총대 회원들과 18명의 행정원들,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 온 27명의 대표 등 모두 129명이 참여하여 1619년 5월 9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정식 회의만 모두 154차례나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통파는 알미니우스파가 제기한 5개 조항이 성경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 5개 조항에 대한 정통파, 즉 칼빈주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튤립. 이 튤립은 이제 앞 글자를 이제 이니셜로 해서 만든 이제 조항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하고요. 자,
튤립이란 약자로 잘 알려진 칼빈주의 5대 교리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학론파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학론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떤 논문을 제시한 거죠. 뭐냐면 당신들의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이제 항변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학론파라고 합니다. 학론파.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제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정죄받아 마땅함 이런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제가 아까 강조했던 단어가 이제 마땅함이란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어떤 학론파에 대한 이제 변증으로서 그들의 논증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한 거거든요. 자, 이 뭐냐면 핵심을 얘기하자면 1항에서 마땅하다고 한 건 이거는 학론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먼저 그 논리부터 이제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학론파가 지금 제시했던 이제 논쟁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공평성. 예, 여기 보면 unconditional election. 예, 컨디션이 이제 조건이니까 조건 없는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조건. 자, 하나님이 이제 그의 작정만으로 즉 사람의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게 중요하죠. 고려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선택을 작정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유기 내버려 둠을 작정해서 심판으로 가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학론파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떤 게임의 룰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적어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셨다면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유기해야만 하는 어떤 그 게임의 룰의 조건,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선택하고 유기해야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이제 버린다고 했을 때는 공평하지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건 이제 오늘날도 선택에 대해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불신자들이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 이제 핵심 논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도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제 이게 아까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고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예. 마땅하다. 예.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셔서 이제 심판에 처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 만약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제 요 논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이것을 잊었느냐? 이제 이 학론파들한테 너희들이 이거는 인정하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항에서 이제 제시하는 요 성경 구절 3구절.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의 명제입니다. 따라서 단 한 명도 선택을 안 하셔도 그건 불의한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론파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변증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대명제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불의하지 않으시다. 공평하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 아까 기독교에 부인할 수 없는 대명제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했는데 요걸 부정했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원죄를 부정했었습니다. 원죄.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정죄가 됐어요. 예, 정죄.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요 대명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단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이미 정죄가 됐고, 예, 이거는 지금 학론파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대명제입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좋아, 그럼 그건 인정한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도 약간 공평하지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나는 굳이 아담 안에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왜 이런 내가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게 이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아담 안에서라는 내용을 이해할 때 요건 자연적 연합이 아니라 언약적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적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내 부모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죄. 근데 자녀가 그 죄의 모든 형벌과 결과를 이제 이어서 받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연좌제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연좌제의 정의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각각 그 개인 인간은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지, 그 부모의 죄를 가지고 그 자녀가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가까운 친구의 죄를 가지고 내가 대신 심판받는, 아니면 공동으로 심판받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로지 이 아담과 우리를 연결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언약적 연합을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만약 순종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해서 이제 그 영생을 만약에 획득하고 그 영생을 만약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억울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예, 어느 누구도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아담 안에서 내가 언약적으로 연합되어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고 아담의 만약에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 법칙. 그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좋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언약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언약의 대표로서 서 있던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체결 시 아담한테 제시한 이 선악과 금령 명령 있죠?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가? 지키기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선악과 요 명령과 관련돼서 조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원래 본 상태, 그 아담의 조건이 어땠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물론 여기 두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습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아담의 모양을 그 아담의 조건을 우리가 요걸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조건은요 굉장히 순결했고 그 다음에 거룩했죠.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충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동물들의 이름을 아주 멋지고 정확하게 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명령 있죠.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제 능력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목도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처해 있었던 이 조건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 선악과 명령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이건 본분이에요. 본분.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선악과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너는 나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다. 요것만 이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추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가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예요. 원래 인간의 위치 가운데 머무르 하는 인간의 당연한 본분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선악과라는 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순종했을 때 상을 주신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당연히 선악과가 없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언약을 주시죠. 언약. 자, 언약은 뭐냐면 자, 불순종했을 때는 형벌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언약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형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에요. 이건 인간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순종했을 때는 상을 받을 이유나 근거가 없었단 말이죠.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마땅한 일에 상을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다음 주에 1년 동안 365일 가운데 이제 1년 동안 주일에 대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이제 생각해 봐요. 그럼 그랬을 때는 그게 대회를 들여서 상을 받는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이거는 은혜예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 그래서 굳이 언약하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본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불순종의 대가는 저주와 심판. 예, 이거는 원래 언약을, 선악과 언약, 요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도 이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직후 따라오게 되는 결과예요. 근데 순종했을 때 받는 영생이죠. 이거 영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고 이제 선악과 계명,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단 말이죠. 요 기간을 이제 신학자들은 대부분 시험적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적 기간. 그러니까 요 기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예,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상태, 그런 영생의 상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근데 결국 이걸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예. 요걸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굳이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본분에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셨다. 요것을 기억하면 이제 선악과가 그렇게 불의한 계명이나 어떤 요구가 아니었다.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는데 잠깐만요. 그 불순종의 의미는 뭐냐? 예, 아까 선악과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였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라져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사라져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사라져 달라고 해서 사라지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항상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예. 실천적인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왜 요 선악과 요걸 따먹었을까요? 예,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은 사라져 달라, 이제 요런 불순종을 한 것인데 그 원인을 쭉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제 있었던 거죠. 요건 이제 우리가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비트는 게 보여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한테 얘기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가 많으신 분이라는 이런 사탄의 말에 동조하면서 나도 그렇게 믿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신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다. 악한 분. 선한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기의 본성을 들어하고 우리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셨다. 결국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정하는 이런 죄까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지으면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나가면서 자녀한테 이렇게 꿀단지가 있어요. 꿀단지. 엄마가 올 때까지 꿀단지 절대로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가셨는데 이제 엄마가 와서 보니까 이 꿀단지에 꿀이 사방팔방 이제 묻혀져 있는 거죠. 예, 건드린 거죠, 이 말을.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혼을 내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꿀단지 먹어서 이제 혼나는 줄 알고 잘못했어요. 꿀단지를 먹은 걸 잘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실 꿀단지를 먹은 이 행위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거에는 큰 의미 없어요. 뭐냐면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한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도 속에서.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라져 달라. 이제 요런 곳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다 쓸어 넣어도 하나님의 공의성에는 문제가 없다. 예.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조건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없으시다는 이런 조건 속에서 몇몇을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죠. 누구는 그 비참한 상태 그대로 두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또한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1항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걸 이제 학론파, 즉 알미니우스를 대변하는 그 학론파들, 그 사람들의 그 반론에 이제 이 도르트 신조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받아치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너희들도 이거 인정하지 않느냐? 성경 곳곳에 이것이 나오지 않느냐?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여기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고 다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 도르트 신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